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들 그렇게 나오셨죠? 적어도 금요일 저녁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 그런 믿음으로 다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그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이 저녁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러 온 거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제 늦게까지 묵상하면서,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나만 장군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나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그 나병을 치유받는 그런 대목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나병이 치유되는,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른까지 교회 웬만큼 다닌 분들은 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스토리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러 왔듯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이 참 중요하구나. 어떤 지점을 가지고 제가 이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해봤어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소통이잖아요. 뭐니 해도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이 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일의 효율성도 아주 극대화시킨다는 게 오늘 그 많은 이 전문가들, 학자들의 정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교에도 가면 무슨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따로 이렇게 개설될 정도로 이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그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 소통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소통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면, 이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소통에 있어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소통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여러분 뭘까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이 대화할 때, 소통할 때 그렇잖아요. 말을 잘 해야지만, 말을 잘 유창하게 해야지만 소통을 잘하는 거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소통할 때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감사합니다. 듣는 것.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소통을 하는데 말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 경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소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경청. 그래서 상담하게도 보면 액티브 리스닝 그래가지고 적극적 경청,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에서도 말 잘하시는 분들 전부 다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정말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 너무너무 잘해요. 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말 잘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예, 그래서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말을 잘하니까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또 상대를 잘 설득하고 또 목소리도 크고 그렇게 언변이 좋아서 내 주장을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성공이다. 그게 어쩌면 성공하는데 중요한 능력 같지요. 물론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다고요.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점점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점점 강팍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가고 굳어져가는 오늘 이 시대, 이 현대인들이 진실로 원하는 그런 것이기도 한 그것, 그게 바로 뭐냐?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고 또 말만 아주 유창하게 잘하면 되는, 그러면 어떻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말에도, 상대방 말에도 귀를 좀 기울이고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어주는,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근데 점점 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누가 됐던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그거 좀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그의 생각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상대가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비단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거는 마찬가지라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만일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쩌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이 생각하는 이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선교단체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필독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필독서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줄임말로 하정당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책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이제 렉처 기간이고, 이제 나머지 3, 4개월 동안 또 이제 아울리치 해외 막 선교지를 다니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 렉처 기간 동안 첫 번째 주간 강의가 뭐냐면, 강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이 소통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인을 주시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캐치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들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어떤 것들이 이 하정당,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 참 유익하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해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거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정해놓은 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복잡한데 뭔가 지금 얽히고 설킨 것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쭤봐야죠.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요.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자, 먼저 1절에 보면 성경은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먼저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당시 이 근동에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최측근이었죠. 그러니 어때요? 이 나아만 장군은 당시 못할 게 없는 사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 실세 중에 실세였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에게 숨기고 싶은 한 가지 치부가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온몸이 막 부르트고 때로는 종기가 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손가락이 막 뭉뚱그려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 무서운 병이라고요. 그 한센병에 걸린 것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때로 이 대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아만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마 다 써봤을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여러분 무슨 일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명약이란 명약은 다 사람 시켜서 다 가져와라, 아주 큰 돈을 들여서라도 다 사와라,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용하다는 이 의원, 오늘날로 이 의사, 아주 용한 의사들은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모조리 불러서 고치려고 시도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죠. 근데 보세요, 이 나만의 나병 치료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의 나병 치료가 시작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인간의 방법, 이 사람의 생각이 다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드디어 열리는데, 나만이 세상의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의 병을 고치려고 시도해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전에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종이 아마 나만 그의 집에서 이렇게 그 나만 그 아내 부인의 아마 수종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 여종이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몹쓸 나병에 걸린 걸 알고는 주인님, 우리 주인 나만 장군님이 내 고향 저기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 나만 장군의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된다. 저는 오늘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나만의 반응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유력한 유명 인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고작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부리는 일개 여종의 말입니다. 그것도
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일개 여종, 그 여종의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개 여종이 한 말인데 과연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르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아마 10중 8구는 여종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걸요?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중에 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마 예를 들어 예예요. 아동부 예를 들어 친구 중에 예를 들어 다온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듣겠어요? 정말 급박한 상황,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 삶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그 말을 여러분 듣겠냐고요?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걸요? 근데 보세요. 나만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의 말을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지, 그냥 무시한 채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서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절에 보니까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 나만 장군이 그 아람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가서 그 소녀가 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만에게 임한 이 놀라운 기적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요.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도무지 나을 수 없었던 그의 병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 하찮은 여종의 말을 그가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하찮은 일개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 여러분,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 듣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이 본문을 그냥 제가 참 잘하는 내용이거든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냥 읽고 또 읽고 그러다 시간 다 보냈어요. 뭘 생각했냐면, 그렇구나.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지위고하 나이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잘 들어야겠구나,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누가 됐든 간에 상대방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 목회자로서 특별히 잘 들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진짜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설령 아주 조그만한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들려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나만이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컨펌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자고. 먼저 5절 6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제 아람 왕의 친서와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사는 사마리아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친서를 전달하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방문 목적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은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해요. 오해를.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은 아람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계략을 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차도 당시 이 나만의 나병, 이 한센병,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마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지금 자신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면서 시비를 건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오늘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이 소식을 전에 들었어요. 왕궁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를 이제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떡 하고 이제 당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일이 나아만 입장에서 보면 더 난관이에요. 더 난관, 더 딜레마에 이제 빠졌다. 9절 10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분명 뭡니까? 선지자의 처방이 떨어졌어요. 그죠? 선지자의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처방을 받은 이 나아만의 기분이 몹시 상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만약에 나아만 입장이라면 화가 날 법도 해요. 왜?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막강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람의 그 왕의 친서까지 받아들고 지금 이스라엘 일개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아니 자기가 오라고 해놓고 말이야, 자기가 오라고 해놓고 나와서 보기는커녕 종을 보내서 그냥 처방전만 툭 하고 날리고 있잖아요. 자기는 나와 보지도 않고 처방전만 그냥 툭 던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만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날 법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11절 상반절에 그 순간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아만이 말합니다. 11절 12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다음 말, 저는 이 말에 전 주목해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붙일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이 워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말해요, 나아만이.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며 떠나면서 내뱉은 첫 마디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처방을 내려줬는데, 근데 너무 자기 감정에 빠져갖고 너무 화가 나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이건 아닌데 자기 생각을 표출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나아만의 생각, 곧 나아만이 지금 화가 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보니까 나아만이 노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사실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치명적인 실수,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아만은 자신이 선지자에게 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웰컴해 줄 줄 알았어요. 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대해 줄 줄 알았다고요. 그걸 기대했다고요. 왜?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큰 선물과 병거를 거느리고 말이야 이렇게 왔는데, 고작 일개 그 이스라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 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죠.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환대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아만이 생각할 때 자신은 당시 이웃나라 최강대국인 아람에서도 최고 잘 나가는 실세 중에 실세, 군대 장관인데 이쯤 되면 당연히 VIP가 아니라 VVIP 아닙니까? VVIP 대접 받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냥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의 생각. 분명 선지자의 처방이 나왔어요. 그죠? 헌데도 나만은 생각하기를, 내 생각에는 적어도 선지자가 자기 앞에 와서 자기가 나병이 걸렸으니까 자기 환부에 손을 이렇게 대고 뭐 기도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정성을 다해서 극진하게 치료하는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퍼포먼스 뭐 있잖아요. 막 두 손을 들고 막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기대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 고작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저기 밑에 우리 아람 나라에 있는 그런 강에 비하면 고작 개울물밖에 안 되는 그냥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저 요단강,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냥 몸을 담그라고 그냥 지시만 내리고 있으니 나만이 존심 상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래요. 자신이 사는 아람에도 얼마든지 좋은 강들이 많은데 요단강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좋은 물, 맑은 물이 흐르는 수질 좋은 이 강들이 즐비한데 고작 저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처방이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나만이 지금 화가 난 거, 너무 열받아서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사실 나만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나만의 이런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예배당에 왜 앉아 있는지, 매 주일마다 그 황금 같은 시간, 아침 9시 20분,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이 자리 예배당에 왜 앉아 있는지, 여러분 그 목적을 우리가 잃을 때가 있어요. 나만은 지금 병을 고치러 선지자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러 온 거예요. 은혜를, 선지자에게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자기가 뭐 지위가 뭐 얼마나 높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은혜를 입으러 왔는데,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나요? 나만은 지금 한낱 병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그런 세상에서 입고 있던 모든 그 화려한 옷을 벗어야 하는 거죠. 그 잘 나가던 두꺼운 그 뭡니까? 나만 장군의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그 더러운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선지자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나만은 착각을 하고 있어. 내가 누군데 말이야.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병을 고치러 와놓고 왜 자신을 대우해 주기를 바라면서 화를 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교회 취미생활로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누구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교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뭐 어떤 사업, 뭐 장사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왔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러, 하나님과 소통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왔잖아요. 그래 놓고 때때로, 우리 교회는 뭐 안 계시지만 때때로 어떤 교회 가면 그래요. 그런 분들 계셔요. 아니 내가 누군데 말이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서 내 위치가, 내 지위가 어떤데,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왕년에 말이야 내가 낸데. 그런 분들, 교회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왕왕 있다고요. 분명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혹여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진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라. 그 교만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갑옷을 벗고
내 생각,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제가 나누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분노하며 떠나는 나만에게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병을 낫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만일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다면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는데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이걸 못합니까?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한테.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어디에 주목하고 싶냐면, 중요한 건 이렇게 나만 장군한테 이야기한 사람도 누구냐? 종이었어요. 일개 종들, 함께 따라간 종들. 이 종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나만이 또 어떻게 반응했느냐? 저는 여기에 또 주목하고 싶다고. 14절 보세요. 14절, 마지막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선지자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즉 나만은 종들의 말을 또 들었어요. 맨 처음 자기 집에서 어린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었듯이 지금도 역시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거죠. 생각해 보니까 종들의 말이 맞아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담궜어요.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지금 내게 있는 그 어떤 삶의 문제도 능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주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런저런 상황들,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가 이 저녁에 인격적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저녁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아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